우리 부자 청년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에는 부자 청년이 아니라 부자 관리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해요.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율법에 다 나와 있지 않느냐?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는 십계명의 일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십니다. 그래, 참 잘했다. 그런데 부족한 게 하나 더 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렴. 그리고 나를 따라와 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마지막 그 하나를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율법을 내가 이만큼 다 지켰으니 나는 영원한 생명 받을만 하지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의 솔직한 마음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는 아마 이 두 번째 후자의 마음이 그에게 조금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원한 생명 얻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고 했는데 내가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너 잘했다. 완전 칭찬한다. 너 최고다. 그리고 좌중을 둘러보면서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처럼 해야 됩니다. 자, 박수. 아마 이런 광경을 머릿속으로 그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다른 일이었죠.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아니, 하나 부족하다. 그런데 그 한 가지는 싫습니다. 그 한 가지는 싫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못하겠어요. 그 하나만 빼고 나머지 다 할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 그 한 가지가 전부다. 그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 많은 율법 너 다 지켰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똑같아. 물론 예수님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 이야기에서 포인트는요, 하나가 부족하다입니다. 하나가 부족하다. 하나가 부족하다. 하나가 부족하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너의 삶에 하나가 부족하다. 하나가 부족하다 하시는 말씀 뒤에는 괄호 안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잘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부족하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하나가 부족하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포인트는 항상 나머지는 다 잘했다. 여기에 가 있어요. 우린 이걸로 족하다라는 신앙일 때가 많아요. 나 할 수 있는 것 이만큼 했어. 할 수 없는 것에 연연하면 안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만큼 하면 되지. 못하는 거 그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야. 그것도 참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하나님이 해라 하시는 일과 내가 스스로 선택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사이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해라 하시는 그 한 가지를 못하면서 내가 선택한 수만 가지 수많은 것들을 다 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것 했으니 족하다,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너 이만큼 다 했는데 마지막 한 단계 더 높은 단계가 있어, 이거 해봐, 그런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수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삶에 넘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집중하지 않아요. 매번 다 받았는데 이것도 받았고 이것도 받았고 이것도 받았고 감사한데, 그거 주셔서 감사한데, 그거는 둘째치고 일단 지금 부족한 것, 내가 보기에 하나님 안 주신 것 같은 그것 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엎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수많은 것 있는데 하나님 이거 다 주셨어요. 알아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러지 않느냐는 거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어떠실까요? 아까 부자 청년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칭찬도 받고 싶었겠고 자랑도 하고 싶었겠고 뭐 불러 세우고 일으켜 세워서 막 박수를 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너 참 잘 살았다 훌륭하다 이 정도는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마 이 마음속에 근심하며 떠나갔던 부자 청년은 마음속으로 참 야속했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나 잘했는데 저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부족한 것 없을 텐데 아니 내가 훨씬 대단할 텐데 그리고 실제로 그랬는지도 모르죠. 내가 이만큼이나 엄청나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딱 하나 그거 나에게 부족하다고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부자 청년은 참 야속했을 거예요. 이 야속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하나님 그러실 분 아닙니다만 아마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비견해 보자면 와 내가 이런 은혜도 주고 이런 은혜도 주고 이런 은혜도 주고 수없이 쏟아 부어줬는데 왜 너는 내가 안 준 거 딱 하나 거기에만 집중해서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나머지 다 필요 없다고 지금 그러고 있니? 이걸로 족하지 않니? 왜 이거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미 너에게 흘러 넘치고 있는 그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니? 물론 하나님 그러실 분 아닙니다만 상상을 해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않으면 모든 것 다 주신다. 그렇죠? 이 약속의 근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 그 은혜의 밑바닥에는 나의 신앙, 나의 신실함, 나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굳건함이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이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서로들끼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저 김집사 봐. 누구 권사님 좀 봐. 누구 장로님,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더니 역시나 하나님 은혜 주시고 형통하는 것 봐. 내가 잘 믿으면 내가 기도 잘하면 하나님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그래 너 점수 이만큼 찼으니까 그래 예전에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어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잘 계산해 보니까 이제 받을만 해 그래서 주시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다 낙제점이에요. 아무것도 받을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 낙제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죠. 기도 응답의 진실은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해서도 아니고요. 끝까지 매달려서도 아니고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의 진리가 그것이죠.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나의 신앙, 나의 신실함으로 둔갑시키죠.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신실했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성실했는데, 내가 이렇게나 믿음이 훌륭한데 받은 은혜? 그렇지.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았으니까 이만큼 받지.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일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한다. 부자 청년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주님,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역시 나는 부족했군요. 내가 하고자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역시나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군요. 그 부족한 것을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워요. 어렵지만 주님 원하시는 일이니 해보겠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실 줄 압니다. 그 일 해나가는데 나에게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 들겠지만 그런 것도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실 줄 압니다. 왜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니 말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모든 것 다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렇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했는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부자 청년의 신앙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가진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내 신앙을 바라보고 내 신앙을 내세우고 내 신앙을 하나님께 자랑하고 그 신앙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대답이 이런 거죠. 그건 어렵겠는데요. 주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구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 받아낸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말만 하면 하나님 다 내주신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용케도 내가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간청할 때 그래 옳구나 기쁘구나 훌륭하구나 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작정했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보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두렵고 떨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루어지는 일이, 바라는 일이 정말로 나에게서 이루어지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구해야죠. 하나님, 이 기도대로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는 내 욕심만 드러내놓고 이대로 다 이루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그런 내 욕심 내 마음은 뒤편으로 밀어놓고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아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엎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다 압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부자 청년에게 떨어진 예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였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진짜 원했던 대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나의 바람대로 너에게 응답해 준다. 너 가진 것 다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 기도가 응답되었죠.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이 그에게 벌어졌습니다. 참된 기도자였다면, 참된 신앙인이었다면, 참된 기도를 그가 했더라면 기도의 응답에 아멘 했겠죠. 우리는 다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앞으로 또 받을 자들이에요. 앞으로 또 주실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한 발짝 더 우리는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주신 것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 주신 것, 이건 받고 이건 안 받고, 이건 내 안방에 놓고 저거는 창고에다 넣어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실 것,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을 내 삶 속으로 온전히 모셔드려야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발견합니다. 항상 단 한 가지, 많은 것 받아들이고 많은 것 순종하고 많은 것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만 단 한 가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서 끙끙거리다가, 그 앞에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를 우리는 마주 대해야 되죠. 그 한 가지를 짐짓 비껴서지 않고, 짐짓 뒤로 밀어놓지 않고 그 한 가지와 마주해서 서야 돼요. 그리고 똑바로 알아야 되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이것이구나. 다른 수많은 것 잘했다고 이것만 바라보면서 뿌듯해하고 스스로 우쭐해하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것은 겸손함으로 남겨두고요. 단 한 가지 부족한 것,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 중에 단 하나, 내가 마음 쓰고 있는 것, 내 욕심이 머무는 것, 내 집착이 놓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것, 그 단 한 가지를 놓지 못하면, 그곳에서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 우리에게 차고 넘치지만 그 단 한 가지에 걸려 넘어져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죠. 우리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죠.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복음서가 증언하고 우리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수많은 설교를 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시고 인도해 가셨어요. 그리스도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충분한 일을 하셨어요. 굳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택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다 돌아보자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돌아보자고요. 거기서 십자가의 죽음만 조금 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부족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꼭 돌아가시지 않으셨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충분히 차고 넘쳐요. 우리에게 베푸셨던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수많은 이적과 기적, 그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기에 충분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왜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수많은 대단한 일, 수많은 훌륭한 일, 수많은 칭찬받은 일, 수많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했다, 메시아로서 내가 너 세상에 보낸 거 흡족하다, 하나님 기뻐하실 수만 가지의 일을 했지만 마지막 한 가지, 그 마지막 한 가지에서 내가 부족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고 예수님은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걸음을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신 것이죠. 우리도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이 했던 나의 선행, 내 순종,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주저하고 있는 단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기도의 전면에 내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습니다. 나 이렇게도 했고요. 이런 것도 했고요. 이런 것도 했고요. 이런 것도 했고요. 하나님 이렇게 순종했고요. 하나님 이렇게 봉사했고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 읽었고요. 그런 모든 것은 뒷전에 놓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세하게 세신 것처럼 속속들이 알고 계셔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공치사 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셔요. 그것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것이 이것이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알아듣고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라도 내가 먼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에게 부족한 것 이것입니다. 부자 청년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지만 저 역시 근심되지만 저는 돌아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쉽사리 할 수 있는 일 아니어서 걱정됩니다. 근심됩니다. 고민됩니다. 번민합니다. 그러나 돌아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써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써 나의 걱정, 나의 번민, 나의 괴로움, 그 모든 것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마침내 길을 찾게 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손 끌고 하나님 가주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니까요. 나에게 부족한 것 이것이네요. 그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메워주십시오. 야고보서의 말씀에 모든 것 받은 줄로 믿어라 하는 말씀은 이 말씀 아닐까요? 나에게 부족했던 것 그 한 가지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바로 그것, 결정적인 그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받지 못했다고, 내가 받기 싫다고 제쳐놓았던 그것마저도 마침내 주님 앞에 받게 된다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주님 앞에 아들로서 딸로서 살게 된다는 그 말씀 아니었을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지 말지, 받을지 말지 그런 고민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이미 받은 것 모든 것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받은 것 수만 가지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나 내가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것 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미 모든 것 주셨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